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는 즉흥적 반응의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1, 2, 3, 4, 5, 6, 7 다 몰라도 이제 뭐 모든 게 이걸 대변하는 거겠지만 사실 요게 답니다. 요거 하나 알면 바로 하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줄을 쳐놓읍시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 그거 딱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우리 여기 성경 구절 안 적혀있지만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상도 경제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것 같은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여기 진짜 중요한 요 내용 그 자체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억지로 모집하거나 선발한 게 아니고요. 뭐 누가 할 사람 이렇게 모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목적 자체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전도시켜 먹기 위함이 아니요, 맨날 그랬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자체를 어떤 명령이나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그 함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고의 우리 치유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또 전도도 하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자체가 세상의 흑암 조직을 꺾는 거고 재앙을 막는 길이거든요.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전도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설명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뭐 하라 했으니까 즉흥적으로 뭘 딱 한다, 이게 아니고요. 숙제 줬으니까 숙제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네가 하라 했으니까 억지로 안 되는데 막 그냥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냥 할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 그거를 누리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 그걸 누리는 거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 요 문장이 진짜 이 전체에 대변하는 중요한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주어가 하나님의 내가예요, 내가. 그죠? 주어가 계속 내가인데, 내가 백성들의 우고를 듣고 또 그들의 슬픔도 보고 듣고 뭐 다 알아가지고, 그들의 감정도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들의 소리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계속 내가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제 모세 보고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죠. 그죠? 내가 감히 지금 내가 노예인데다가 나는 지금 지명수배에 걸려 있고 지금 살인자로 지금 돼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파라오라는 태양신이라는 말이죠. 그 아들도 파라고 계속 바로해요.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태양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찾아갑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갑자기 내일 미국 넘어가서 트럼프 만나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죠. 그런데 내가 누구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딱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정령나와 함께 하겠다. 생명적 관계다. 네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전도고, 그걸 말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이 말할 것 넣어줄 뿐만 아니라 말할 것들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거, 넌 나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명령이 아니고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가진 바울이 그 어떤 곳으로 뒤집어지지 않다가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평생의 답으로 1000명으로 주셨는데 이방인을 위해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 네가 이렇게 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 내 생명 그 자체, 내 평생의 이유,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존재 자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가 그냥 뭐 얄팍하게 뭐 몇 명 전도하고 청동원 전도를 몇 명 영접시키고 어디 뭐 뒤에다가 뭐 색칠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전도에서 엉뚱하게 배워왔던 것 자체가 유초등부에서 뭐 이렇게 저희 어릴 때도 보면 항상 뒤에 이제 새가 딱 바뀌면 빈 포도송이 다 그려놓고 붙여놓고 전도 해올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이고 막 색칠 하나씩 해가면서 또 선물도 그냥 막 그 먹는 거 이런 거 주면서 그거 받으려고 애들이 막 열심히 오늘 하루 뭐 한 주만 와라 한 번만 오면 된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청동원 전도 줄 때도 막 이거 막 그때 옛날에 우리 마이마이 그런 거 막 주면서 전도 1등에 마이마이 내가 마이마이 탔잖아 내가 그래서 그게 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청동원 뭐 우산 나눠주고 무슨 수건 나눠주고 그거 말고 그러면 가수 초청해가지고 뭐 간증 듣고 이런 거 말고 그죠? 진짜 생명적 관계 함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자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 평생의 계획 천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내게 잠깐 주신 뭐 숙제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많은 기존 신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세계사회의 관계. 지금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면 결국요 AD와 BC를 나눈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세계 복음을 향해 지금도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계사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 20절 네가 전도하자 하면 내가 핏값을 묻겠다 하는 것은 그게 부담을 주겠단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못 듣고 죽는다.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아까 우리 김정은 주목님하고도 이야기 나눈 중에 그 샤이니 그 자살 사건에서 이야기 나눴는데 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도 한을 가지고 계시겠죠. 또 문화계 복음 전하려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참 우리 문화팀들이 만들어져서 뭘 하려면 우리 팀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누가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또 현장이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준목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우리 샤이니가 27살이래요. 락 밴드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리더들이 27살 때 죽는 게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에 쏘갔을 거다 뭐 이야기하시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뜨던 사람이 갑자기 27에 팍 죽으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기리고 무슨 뭐 추모하고 뭐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영웅이 되는가 봐요. 그런 데서 확 쏘갔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현장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분 전도사님 준목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핏값을 물을 거다. 네가 안 하면 죽을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이 구원의 축복들, 이 감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 현장 살려야지. 정말 내가 그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그 현장을 살려야지. 이런 중심에서 진짜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려야지. 정말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핏값을 물을 것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한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 중요한 어떤 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그죠? 어미 명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 상황 되고 뭐 시간 되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방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근본적인 딱 이게 응답을 받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정말 내가 이 억만지약 가운데서 또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회복받은 것을 생각할 때 자, 정말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단 하루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그냥 억지로 부담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생각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 우리 귀하신 전도자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 진짜 전도자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귀하신 정말 전도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는 상황. 그래서 억지로 전도로 그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너무 억지로 막 해가지고 도리어 현장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 문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그 말해주지 않을 수 없는 이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적 관계, 하나님과 나의 생명적 관계. 옛날에 제가 네비기도 있을 때인데요. 네비기도 소책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뭐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애 낳고 하게 되겠죠. 생명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애가 없다, 맨날 뭐 좀 열매가 없다 할 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책에 그게 나와요, 소책자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가 뭐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명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찾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무 문제 없는데 애를 못 낳고 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생명에서 안 일어나고 있다면 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 안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리고 내가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생명에서 일어나는 거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생명이라면, 생명이 열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짜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라면.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뭔가 지금 내가 지금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적 관계, 요걸 잘 생각하는 거지 무슨 부담을 가지거나 명령이나 뭐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 숙제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위탁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인데 특별히 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제일 먼저 뭐냐?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정말 먼저 쓴 글에는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내가 먼저 눈 뜨고 저런 자 걷게 하고 많은 자를 치유하시고 그 증거를 봤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었다. 그 쓴 글 그대로 그 글이 맞다는 증거로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말하겠다 하면서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 1장 3절에. 그죠? 정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 기도 응답하고 계시단 말이다. 근데 그분이 약속을 주셨다. 1장 4절 5절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는 몇 날에 부터 성령 세례 받을 거다. 분명히 그 약속을 줬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이 임하면 약속대로 대성취되면 어떻게 되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돼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거 보면 딱 정확하게 보면 사도행 1장부터 딱 8장에까지 쭉 살펴보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핍박이 나요.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8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펼쳐놓은 게 사도행전 전체고 사실 그게 그대로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1장 8절 말씀을 쫙 펼쳐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전도와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내 교회 부흥을 부르짖고 있고 우리 교회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 관건에 내 집에 채우라 이렇게 다 펴 붙여놓고 막 우리 교회 부흥이나 부르짖고 앉았지 세계 복음만 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방법을 딴 거 말한 게 아니라 딴 열심히 방법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란 말은 증거 주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증인 되게 하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말은 증거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펼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증거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겠죠. 자, 이걸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슴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약속한 거 기다려 했으니까 그 약속한 건 달라고 기도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제일 먼저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사도행전 2장 그 자체가 그대로 그 전도의 응답인데요. 전도 역사 5가지 시간표인데요.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죠? 그래서 15나라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방언을 듣게 되냐. 이 사람 술 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찔러 나가지고 술 챈 게 아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선포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말세의 남녀동들이 물부터 성령 부으리라는 그날이 지금 오늘이다. 이 말씀 성취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쭉 풀어가지고 구약 때부터 풀어가지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모르고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막 이러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3천 명 그때 뭐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정말 날마다 현장에서 변화된 역사들이 생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쫙 펼쳐진 거죠.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부터 뭘부터 해야 되느냐? 전도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누굴 가르칠 때는 하나님 정말 내게 먼저 성령 전도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게 증거 주옵소서, 권능 주옵소서, 그 기도부터 먼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전도문이 열려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갑자기 옆에 그런 게 보여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아라자매가 지금 안 계시는데 아라자매가 좀 홍성인가 쪽에 있죠. 원래 이제 교사였다가 요즘에는 이제 개인 레슨으로 이제 뭐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레슨 만나는데 어떤 친구가 그 유명한 무슨 엑소라는 그룹이 있습니까? 엑소라는 그룹을 완전히 그 미친 애가 있대 하나가 지금 걔만 쫓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이제 그 엑소 팬들이 뭐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상한 소설 같은 걸 막 애들이 쓴대요. 그게 뭐라더라? 은영자매 뭐 어디 갔나? 그 이름 뭐라고요? 엑소 무슨 걔들이 쓰는 이제 소설 같은 게 있대요. 상당히 선정적이고 상당히 폭력적이고 막 이런 건데 이 엑소를 사랑하는 팬들이 그 막 오빠 부대들이 그 애들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막 쓰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서로 만들어져가지고 뭐 소설책처럼 만드는데 거기에 사람들 빠져서 막 미친대요 사람들이. 근데 걔가 거기 빠졌는데 완전히 그냥 멍하게 있고 귀신 들려있는 상태로 막 있고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런데 그 엄마도 옛날에 처녀 때 크리스찬이었다 하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이제 얘를 좀 치유하겠다 하면서 말씀도 암송시키고 하겠다 하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애가 좀 치유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고 아빠도 볼 때 이거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선생님이 자꾸 뭐 기독교 뭐 복음 뭐 이렇게 한다 하니까 아 우리는 불교니까 그런 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말해라. 이거는 지금 기독교 불교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예 죽어 간다 지금. 어떤 상태다 말해주고 정확한 영적 상태가 뭐며 엄마부터 정확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며 이게 완벽한 치유라는 게 뭔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와 있는 건지 지금 아이 당시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지금 뭐 기독교 불교고 뭐 따지고 이거 할 게 아니라 지금요. 이거 안 하면 많이 죽는데 지금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막 극단적인 결정 내리고 막 자살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거 요즘 문화들이 그래 가기 때문에 말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딱 터뜨리고 이런 만남을 주시고 전도 문이 열려본다니까요. 그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게 복음의 양심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이 아이 놔두면 죽는 거 보이는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이제 또 문 열리고 확산돼 가고 막 모여들고 막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런 중에 이제 달콤하면서 역사 일어나고 응답받고 애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이게 나온 겁니다. 오늘도 그 보세요. 그 아르테지 방송에 나온 거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 학원 원장님 그 학원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전교 꼴찌 하던 애가 전교 1등까지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애들이 배출돼 가지고 결국 이제 학원 강사로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고 뭐 그런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보니까 나왔었는데 완전 일진애였던 어떤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맨날 그냥 왕따 당하고 막 자기 왕따 시키지는 못했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이제 쉬쉬하면서 이제 다 피해 다니는 거지. 자기는 아무 친구가 없었대요. 그리고 계속 귀신 보고 시달리고 했는데 이제 학원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얘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했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그 엄마 외에는 평생 처음이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솔직히 그때는 잘 이해 안 됐지만 거부할 수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거부하지 않고 영접했는데 자기가 그냥 좀 억지로 따라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골목을 코너를 싹 도는데 자기 느낌에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럴 수가 없는 만큼 내가 볼 때 항상 귀신이 자기를 옆에서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늘 막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자기를 확 누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해방받은 느낌과 너무 평안함과 그래서 오다 울었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찾기 시작해서 완전 일진애였던 애 꼴통이었던 애가 이제 의정부 반석교에 와가지고 중고등부 회장 되고 학교 성적도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상위 1%에 들어가고 그 좋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막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애가 쫙 정인으로 서고 그랬던 학원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중에 사모를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트럭이 자기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막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 아까 우리 영상에 보세요. 버스도 못 타고 전설도 못 타고 극장도 못 가고 이거 막 기분 더럽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빠져버린다니까요.
현장에 지금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상 보여드리고 제가 그 말로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이거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빨리 현장에 답 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을 거고요. 여러분이 갔는데 내가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지금 이 현장에 이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되고 정말 답이 이거다라는 결론 여러분 나 있어야 돼요. 진짜 이 문제의 해답이 또 이런저런 이 사람 이건 이 문제고 저건 저 문제고 이건 성격 문제고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닐 거야. 이걸 답을 부족할 거야. 라는 생각 깨고 진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진짜 이게 이런 문제가 맞다면 진짜 이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내리고 들어가야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왜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였죠. 기도처 메시지 보시면 그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거나 오로지 막 기도에 몰입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로 결론 난 사람들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느냐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어떻게 부르짖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거 결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로지. 진짜 이거밖에 없다. 오로지. 그게 바로 오직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론 나야 돼요. 현장을 바라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진짜 오로지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저거 복음이면 된다. 이 다 결론 딱 나버려야지. 그거가 긴가민가 해버리면 답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게 결론이 안 났는데 답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딴 게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정말 권능 달라고 증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진짜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현장에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만 사람 다들은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슴 속에 진짜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기도했고요. 그다음에서 마음을 전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났기 때문에 오로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며 힘쓰니라 하면서 했던 게 그죠? 옛날에 내가 볼 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 따지고 그랬거든. 전현대 왜 부정적인 거 안 쓰이고 뭐 힘쓰니라고 같이 쓰이지? 하면서 막 쓸데없는 문법 따지고 가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을 강조하다 보니 그죠? 오로지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오로지로 바뀌었는데 그죠?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오로지 그것만 했다, 딴 거 했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몇 시간 동안 했던 일 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오로지의 사람들이 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 결론 난 사람들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뭐냐? 사도행 2장 1절부터 13절 그겁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그죠? 언제 받았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언제 어디서 받았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현장 속에서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권능을 딱 주시니까 사도행 2장 응답이 쫙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유 자체가 사도행 2장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뭡니까? 고구마 익을 때까지 젓가락으로 찍어봐야 돼서 고구마 전도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걔네 라이터 전도법 이런 거, 뭐 진돗개 전도법 해가 뭐 한번 물면 절대 놓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딱 2장에 딱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오직에 딱 그 결론 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방법대로 응답받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6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자, 청사진을 딱 보여주셨어요. 먼저 청사진을 딱 보여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될 거다라고 쭉 보여주고 그 응답이 쭉 펼쳐져 간 게 사도행전 전체라니까요. 예루살렘 핍박이 나가지고 사도와 사마리아 모든 유대와 모든 땅 흩어졌고, 그죠? 그 사마리아 땅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쭉 뭐 빌립보에 뭡니까? 빌립보에 한 16장부터 보니까 빌립보에 13장부터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복음을 딱 하고 나가는데 이제 빌립보에 또 데살로니가에 또 에베소에 쭉쭉 펼쳐 나가는 거 보십시오. 쫙 펼쳐나가면서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죠? 지금까지 계속 진행 ING로 계속 진행되고 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가고 있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권리권을 주셨다. 권리권을 주셨단 말이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너에게 몇 날에 못해 성령 세례 받을 거다.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누가복음 제일 끝부분에 24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사도행 1절과 딱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에 딱 넘어오면 또 고개 고거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그렇게 성취됐다는 걸 딱 설명한다니까. 내가 먼저 쓴 거래나 하고 딱 연결한다니까요. 그게. 그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 자원을 주셨는데 사도행 1장 15절에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런 자원을 딱 붙이셔가지고 이제 세상 변화와 딱 일치되는 작업을 주시는데 15나라 사람들 문을 열어주시는 작업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세계복음을 위해서 완벽하게 237개 나라 중요한 일부들을 모아 놓으셨고 우리에게 청사진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정확한 응답들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15나라 사람 문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보장 가지고 하는데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과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생명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자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에 보시면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원리. 자, 먼저 생명운동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죠? 결국은 여러분 현장 속에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영혼 치유하는 생명운동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그 원장님 영접시킬 때도 뭐 억지로 영접하시라 마시라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자명하게 영접할 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막 1시간 동안 자기 일을 털어놨어요. 제가 뭘 이야기했냐? 그러고 되는 일이 없고 막 사람들 자꾸 문제 터뜨리고 나가고 한 사람 막 선생 한 번 그만두고 나가니까 애들 막 20-30명 팍 떠서 나가버리고 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선생하기도 배신 나오고 막 애들도 이상한 애 만나가지고 학부형이 걔 뭐 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괜히 말했다가 학부형이 와서 따지고 막 완전 또 요즘에 학부형은 갑질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모든 게 힘들고 또 두렵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걸 모르시는군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가장 큰 저주가 사기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계속 사기당하고 우리 평생 저주당했던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만남의 저주가 꺾어지고 만남의 축복으로 바뀐 거. 그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건데 지금 보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거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선생님들도 또 부모를 만나 애를 만날 때도 진짜 중요한 인재를 만나거나 막 응답받을 애를 만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문제덩어리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이제 일꾼도 운영할 줄도 몰라가지고 일꾼 이런 제자 이런 개념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허드렛 일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그게 죽으려 하는 거죠. 이제. 애들도 못 보고 밤 12시까지 맨날 이렇게 허드렛 일 다 하면서 자기는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12시까지 계속 붙어서 뭘 이렇게 옆에서 일을 하는가 봐요. 그런 막 사소한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사찰 집사도 아니고 막.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이분이 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먼저 당신이 지금 신분부터 바뀌어야 된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자녀부터 돼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전도도 시작되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복음 쫙 전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는 무슨 뭐 하라 누가 봐도 이렇게 자명하게 누가 봐도 들었어도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만 되는 상황 자기가 그걸 딱 깨닫고 영접하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명운동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뭔가의 기도 응답과 전도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능력 운동.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그 윤희훈이라는 자매가 몇 번 뭐 계속 보내줘서 옛날에 너무 힘든 뭐 그런 거 줘도 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너무 힘들고 갈급하니까 요즘에 계속 그거 본대요. 보내준 거 계속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뭐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기도하라 해놓고 영접도 안 시키고 기도 제목도 안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은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제발 뭐 이렇게 뭐 일 안 터지게 해주세요. 오늘은 제발 사건 안 터지게 해주세요. 뭐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눈길인데 또 뭐 특별히 또 우리 차 운행하다가 또 문제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소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리어 바꿔라. 딱 2가지만 기도를 지금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 2가지만 딱 기도해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 달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보는 듣는 깨닫는 모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다음 2번째로 흑암 결박 기도해라. 모든 저주를 주는 안 좋은 만남과 모든 사건을 주는 모든 내 불안케 만드는 저주 흑암들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이 2가지 기도해라. 매일매일 그 기도하시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시라. 한숨부터 쉬지 마시고 그거부터 해라. 알겠다더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 능력 운동부터. 그래서 내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 이제 질병의 순간 상황에 정말 또 이렇게 우리 뭐 직장의 현장의 상황에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진짜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어떤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부터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제가 두 번씩 불러주는 이유는 적으라고 하는 거겠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전병이냐, 육신적인 근원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데, 그죠? 정말 운명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인데, 그 발과 발목이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 버립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이름, 그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모든 무릎들이 그 앞에 꿇어지며 모든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이름, 그죠?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죠? 만물을 통치한 자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이름을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를 사인을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외상을 걸어놓고 가더라도 누구 이름 걸어놓고 갑니다. 그죠? 뭘 할 때도 누구 이름 걸어놓고 뭐 코사인하고 뭐 이렇게 계약 맺을 때도 누구 이름 걸어놓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증서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자연과 영계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요, 모든 귀신도 떠나가는 이름이요, 육신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되는 이름이요,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이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쫙 이름이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니까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 이름 부르시면서 이 축복 누리시고, 실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계속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는 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계속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자녀 됐던, 그죠? 신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거. 근데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린 거. 항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같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 능력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능력 운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증거가 뭐냐? 치유 운동입니다. 그죠? 치료가 따라옵니다. 내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늘 말하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 뭡니까? 범사에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치료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전 성도가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들이, 오로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세상 변화,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번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죠? 현장에 변화되고 삼천제가 세워지는 응답들이, 현장에 정말 뭡니까? 핍박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그 모든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다하더라. 그죠? 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내용을 생각하시고, 딱 결론을 내자면, 첫 번째 우리 말했던 것처럼 전도는 단순한 명령, 무슨 그거 하는 것 따라 순종하는 정도,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죄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거대한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전도다. 그걸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2장의 응답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 그대로 그 응답을 우리 현장에 그대로 옮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해는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우리 리더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다락방 몇 개냐, 다락방 하고 있으면 손 들어봐라, 없었다니까요. 그럼 참여한 사람 손 들어봐라, 두세 명 손 들고 이랬다니까요. 몰라, 부끄러워 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었어요.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와, 대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에서 다락방이 없단 말이야. 생명운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8개 지교 있다 해가 가보니까 이미 한 개를 문 닫았고 7개 남았던데, 7개 다 순회해봤어. 2주 만에. 맞자마자 제일 먼저 그부터 순회했는데, 진짜 생명 역사 일어날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다 지금 쭉 빠져가지고, 지교가 아니고 이거는 뭐 생명이 담길 수 없는 분위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 메시지도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구원 기초 메시지부터 다 바꾸고, 또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일부러 잘하고 계시지만 막 우리 일부러 교육자들 다 보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완전 이제 하면서
했는데 우리 뭐 고창, 군위 뭐 이렇게 하면서 캠프 운동 하면서요. 좀 생명도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작년도 딱 조사해 보니까 59개인가 그렇게 딱 늘었더라고 다락방이 말씀 운동장이. 야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지교회가 18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18개도 그냥 예전 같은 7개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운동이 활발하게 막 진행되고 어떤 거는 막 또 다른 또 지교에서 또 확장돼서 또 다른 지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이번에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해 우리가 보고하기 위해서 조사하라 해가지고 조사했더니만 와 청년부 말씀운동의 장이 150개예요. 지금 막 150군데서 말씀운동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열심히 뛰셔가지고 우리 준목님 특히 우리 준목님 전사님 너무 열심히 뛰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하는데 저는 간 데도 없는데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뛰셔가지고 또 그 응답을 본 우리 지교회 식구들이 또 개인 양육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요 지금 150군데에서 말씀운동 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목표가 300군데입니다. 300군데 말씀운동 펴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 우리 다락 그 동삼제일교회에서 300군데 말씀운동 통해서 부산 전역을 장악했던 그 축복이 누려졌던 것처럼 우리 단순한 목표 달성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은 뭐냐 가는 곳마다 우리 있는 곳마다 생명운동 말씀도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좀 열심히 뛰려고요. 이제 저 좀 정신 좀 차리려고요. 그래서 시간 안 된다고 하면 계속 하지 말고 될 때라도 나간다 내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몇 명 이렇게 만나 보니까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곳곳에 지금 가서 말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만 나면 무조건 간다 뭐 이 생각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이제 동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우리 목표 달성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 다른 그날까지 이거 신고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보 저기 헌금 봉투에다 제가 적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의 가슴 속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심겨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는 현장마다 300군데 말씀도 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오늘 그 적었습니다. 제 중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걸 끝마치고 아까 우리 전도와 세계사의 관계 딱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그 뭡니까 천국에 딱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연류관이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했을 때 뭐가 자랑입니까? 여러분 천국 딱 갔다 막 살다가 막 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하고 막 해가지고 막 CEO 되고 뭐 해가 돈 벌고 막 갔다 딱 갔는데 네 자랑할 게 기쁨이나 연류관이 뭐냐 했을 때 돈 좀 많이 벌다 왔는데요. 근데 제자 한 명 없다. 정말 생명은 나를 통해 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전도운동이라는 거 잘 모르고 자랐다. 그냥 돈만 많이 벌었다. 그냥 발판만 됐다. 이러고 있으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 실패한 겁니다. 진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마감할 때 내 인생에 제자가 남아있지 않다.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원하실 때 내가 제대로 그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침 그때 또 건강이 안 좋았고 마침 그때 돈이 좀 모자라서 못했다.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 면류관이 뭐냐 했을 때 생명의 열매를 딱 들고 가지고 우리 면류관이 바로 너희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아니냐라고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딱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응답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들 정말 생명운동에 완전 올인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2018년도 이번에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2017년도 동안 주셨던 응답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왜 정리해야 되느냐 그 응답을 발판으로 해야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2018년도 때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딱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미 원단 메시지 오기 전에 벌써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와서 헌금 봉투에다 막 꾸적꾸적 적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봉투 거두고 있는데 그때 막 잠깐만요 막 싫던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때 막 머리 돌리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쓸데없는 하지 말고 지금부터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평생 응답받을 기도는 딱 2018년도 내 생애 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2017년도도 말씀 따라왔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2018년도도 우리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갑니다. 정말 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현장에 많은 썸밋을 전도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본격적인 힐링 스쿨 또 이제 우리 썸밋 스쿨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7개 현장에 중요한 문이 열리는 제1, 2, 1, 2, 3 RUTC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기도에서만큼은
최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이들 함께 모여서 정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뛰놀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정말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지 중요한 이유와 정말 이만들의 참된 의미를 지키게 하심을 너무 감사하며 오늘도 정말 마지막 시간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 2장의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 존재 자체 또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자체가 우리 전도의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전도가 단순히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이분들 때문에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때문에 우리 부산 서울 지역의 저녁에 수도권 모든 지역에 말씀을 곳곳에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응답받게 하시며 정말 지금도 답이 없어 방황하는 많은 우리 엘리트들과 전문인들을 살리는 정말 참된 썸밋 운동 참된 힐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2018년도에 정말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모든 마음으로 수정함을 일어나는 것처럼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수목들을 가운데 달마다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응답에 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맞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